읽겠습니다. 이사야서 3장 1절부터 4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970페이지입니다. 3장 1절부터 4장 1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네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네 손 아래 두라 할 것이며 그 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며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이 안색에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의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을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요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여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며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리라. 여호와께서 변론하려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리며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소리가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걸이와 머리와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발목걸이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심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배 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그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좀 긴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우리가 한 가지 보게 되는 것은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때에 임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양과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의 모든 환경과 여건이 우리가 여호와의 날을 맞는 그 인간의 무능력과 또 부족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과연 우리가 이 곤란의 시대에 이 환난의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삶으로 우리가 돌이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1절에도 그러죠.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 주전 한 700년을 바라보고 있는 이 때가 되어지고 있지만은 유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땅에 있을 때에 그들은 결코 뭐랄까요, 우리는 이스라엘과 달라, 우리는 유다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민이야. 그래서 그들이 많은 왕들이 있지만은 그들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다윗의 왕국과 그 나라가 지속되어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한때 그러한 이야기들이 좀 주고받고 있었던 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는 뼈대 있는 집안이다. 뼈대 있는 집안이다. 뭐랄까요? 오징어와 꼴뚜기를 바라보면서 멸을치가 그런데죠. 그래도 우리는 작지만은 뭐라고요?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기업을 운영하고 한 달에 수입이 얼마나 되어지고 1년의 연봉이 얼마나 되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혹시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루 수고하고 노력하면 얼마를 벌 수 있고 또 한 달이면 얼마를 벌 수 있고 나는 연봉이 얼마야 라고 하는 것에 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정권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디에 줄을 잡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으로 많이 자긍심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즘에 그 세대를 보면 그렇잖아요. 한때 정권을 휘둘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어디가 진실이고 어디가 아니면은 모략이라고 이는 모르겠지만은 한없이 좀 초라하고 나약한 모습이 되어지고 모든 순간순간이 과연 그들의 안전을 얼마나 보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학교를 내가 어디에 나왔고 어떤 학력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도 때로는 자랑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서울에 있는 모 대학을 들어갔다는 거예요. 거기를 이제 입학을 했는데 어떻게 들어갔냐면은 수시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수시. 내신 성적을 가지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에 있는 학교들이 수시로 대학을 진학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본인에게도 안정적이고 또 부모님에게도 효도하는 그런 일들이죠. 왜요? 그 많은 정시 수능에 대한 스트레스를 덜 받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능을 봐서 정시로 입학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대요. 너희들은 별거 아니다. 무시하는 그런 것들이 있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다니던 학교를 포기하고 다시 수능을 봐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학교를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꿈에, 자기의 비전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가 얻기 위하여서 어떤 사람은 6개월 다니다가 학교 그만두고 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느 사람은 또 뜻하지 않게 학교를 입학하다가 2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보내고 있다가 아무래도 자기가 원하는 그 과, 그러한 나중에 꿈, 흔히 말하는 직업에 대해서 열망이 있어서 그걸 그만두고 다시 시험을 쳐서 들어가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안정, 우리의 삶의 인정함을 받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부여잡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과 유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제하여 버려달라고 이사야는 오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곧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지하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 먹는 거죠.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 마시는 겁니다.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일반적인 사회적인 그런 모든 관습 가운데 있어서도 어떤 머리가 되고 수장이 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장로들도 있죠. 그리고 50부장, 100부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 뭘 이야기할까요? 어떤 권력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선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선지자와 장로, 50부장 그러한 사람들도 함께 그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튼간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가 의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면 괜찮아 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 시대에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 좀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염려와 근심이 없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자신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우리 주위에 상당히 많이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있으면 앞으로도 잘 될 것이다. 또 나의 자녀를 또 온전히 잘 양육하였으면은 그가 나에게 있어서 담보가 되어져서 나에게 좋은 역할, 긍정적인 어떤 노년을 보장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거요? 제하여 버리실 것이다. 1절에 이야기하고 4절에도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다.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의지하고 의지하는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는 게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고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신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보라, 보잘것없고 초라한 자들이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요, 나중에도 우리에게 언급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수많은 자들이 그들이 최선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나 무력하고 너무나 나약한 사람들이 그들의 위에 서서 그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의 모든 자들이 여러분들의 멸망에 임할 겁니다. 과연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때가 언제일까요?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하는 것과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결정할 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 날이 영원히 함께하고 영원히 그것이 지속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열망이 있어요. 네? 돈을 열심히 모으고 하면은 그것이 나의 인생과 노년을 보장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어제도 어떤 그 오락 프로에 보게 되니까 한 사람이 나왔어요. 한때는 프로게이머인데 한 22번인가를 1등을 한 번도 못하고 계속해서 22번이나 2등을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전향한 것이 포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게임에 있는 그런 투자는 모르겠어요. 그것도 도박의 일종이죠. 그러면서 최근에 어떤 그 몇 년 동안에 벌어들인 금액이 31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31억이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좀 괜찮겠지요. 어느 정도 살 수가 있을 것이고,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지 않고 좀 쉽게 버는 것이다라고 할지라도 거기서 한 10억 정도 그 세금으로 띄면 한 20억은 남지 않을까. 아니면은 세금 떼고 남은 돈이 31억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여기저기 세계에 있는 라스베가스 어떤 그러한 도박장에 들려서 그것을 하는
그러한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본인 자신은 거기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면 그것이 자기의 안전을 보호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깃들여져 있는 예루살렘과 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8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어요? 멸망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유다가 뭐 했다고요? 엎드려졌다라는 거예요. 꼬꾸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초라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행위가 뭐예요?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참으로 신실한 삶을 살아갑니다. 당신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일상적인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양이 과연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그렇게 가만히 보게 되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이 너무나 규모 없이 패역한 이야기들을 너무나 쉽게 너무나 자주 이야기해요. 둘, 셋이 모여 있으면 그래요. 그런 이야기를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로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면은,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면은 그들이 뭐 하지 않을까 해서요? 인정받지 못할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랬는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게 본심이고 어떤 게 진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한 명이 내리거나 숫자가 좀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할 대상이 안 되면은 그렇게 얌전하고 그렇게 조용한지, 여자로 따지면은 그렇게 조숙한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저 사람의 본래의 성향과 성격, 언어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어떤 것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가? 어떤 것이 그들 가운데 선하고 아름다운 모양과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규정할 수가 없어요. 영광의 눈을 범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강건함과 온전함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들이 어떻게 해요? 소돔과 같다.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보장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0절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의인에게는 복이 있으리라. 의인에게는 복이 있을지어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거스리는 그러한 삶을 산다라고 할지라도 의인에게는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을 위해서 나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신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악인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행하는 대로 선을 행하면 선으로서, 악을 행하면 악으로서 그들이 보응을 받고 그들이 나아가고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13절에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하려고 서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나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것들, 가난한 자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무조건 그들을 돕고 여러분들이 그들의 허물을 외면하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의 재산을 그들이 탈취하는 그러한 일들은 우리가 막고 그것을 제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15절에 보면 그러죠.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면서 여러분들이요 그들의 언어로 폐역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요 의인이 되어진다면 복이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요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6절에 보면 그러죠.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청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이제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라고 하는 것이 발목에 그들이 구리로 만든 어떤 노수로 만든 그러한 고리를 하면서 다니면서 소리를 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도다. 하체가 드러난다는 건 뭐예요? 수치와 모욕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25절 중반에 보면 25절에 보면은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어디에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까지예요? 4장 1절에 보면 그러죠.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일부 다처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름만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들. 모세오경에도 보게 되면은요, 모세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자들에게 있어서 이혼한 여자들에게 뭘 주라 그랬다 그래요? 이혼 증서를 써주라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으면은 그들이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고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도 뭐냐면은 그냥 말하는 대로 과부로서 또 미망인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슬프고 안타까운 일들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은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되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예? 우리가 떡을 먹으며 우리가 옷을 입을 것이다. 먹고 입는 그런 수치를 입는 거는 우리가 당신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거야. 먹고 사는 거는 내가 별로 괜찮은데 단순히 우리가 당신의 아내로서의 그 위치를 갖고 있게끔만 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그 시대가 여러분들의 공경과 어려움과 곤란한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왜 그러한 일이 있어요? 11절에 이야기하죠.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다.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일이 있어요? 그 앞에 10절에는 그러죠.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복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의와 진리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요 백성들의 삶 가운데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며 나아가는 신실한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여호와의 때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이 시대의 위기의 때가 다가올 때 우리가 준비하는 그러한 인생과 그러한 삶의 모양과 모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죄악에 관영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삶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 가운데 진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의를 누리며 의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